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특별히 병든 자들, 그리고 문둥병자, 안전병이,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여자도 이렇게 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베시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남녀의 큰 무리를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20,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기의 절정이실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 출세 유혹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면은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나는 어떤 자리를 할까? 나는 국무총리를 할까? 장관을 할까? 도지사를 할까? 국회의원을 할까? 그래서 서로 니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 권력을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시문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고문당하실 때에 그 많던 무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맨질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가룟 유다, 제자들 중에서 이 총무 역할을 했던 이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언삼십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을까? 만약 그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과연 십자가 밑에 있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목적이 채워지다면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십자가 밑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적 고통의 십자가를 살펴보면 이 십자가는 역사상 인간이 겪는 가장 잔인한 고문과 핍박과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전 519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바벨론에서 정치범 3,000명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로마는 로마 시민이 아닌 식민지 하에 있는 이방 사람들, 노예들,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척하고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저 예수처럼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 고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까? 그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어렵도다 이 말은 헬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이거는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겠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즉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이러한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오고 이렇게 풍파하고 오고 비바람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시편 49편 20절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른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면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이, 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 이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 이후로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를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선악과를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이 사건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인 것이고 십자가에 설신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도 많은 찬송 가운데서 보혈의 찬송,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야말로 엄난하고 악한 영에 눌리고 우리 가정에 어둠의 영에 눌리고 이럴 때 여러분 보혈의 찬송 많이 부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왜? 이 보혈은 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그 명분을 찾지 못하도록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스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죄가를 깨끗하게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방해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이미 마귀에게 그 발목을 잡힌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신세 타령할 때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먹이는 남편, 애먹이는 자식, 그리고 가난, 질병 이런 것을 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여러분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랬는데요, 내 계획은 이런데요, 내 신념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런데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내가 이 복종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은 주일날 장사를 하고 주일날 계모임 가고 주일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내가 수입이 많아지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사사로운 그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예배에 내가 집중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숫자적으로 볼 때 내 이렇게 통장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예물을 드리고 또 내가 이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린다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자기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이것이 마치 이렇게 낭비와 같이 이것이 마치 소모성인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말씀하셨고 주 안에서 수고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까?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 부활은 죽었던 자리,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그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던 그 자리들마다 부활의 축복, 부활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결단 없이 내가 뭔가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십자가 없는 바로 부활을 이렇게 기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마귀 사탄이 틈을 탑니다. 섭섭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온갖 원망 불평의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멀리했던 십자가,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이 십자가를 다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곁에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 곁에 간다는 것은 나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와 같이 죽어도 좋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린 자들만이 십자가 곁에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병고침 받았고 그들 중에는 이렇게 배고플 때 빵 얻어 먹었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 대접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신분 상승도 했고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지요? 이 십자가는 내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극소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 묻고 오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시몬의 예언을 통해서 실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또 칼이 너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무엇인가? 이 아이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의 마음이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십자가 곁에 간다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적 어미의 이런 마음, 이 영적 마리아의 이런 마음처럼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 있는데 이 애양원에 여러분 꼭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그 애양원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 동신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공산당의 폭도에 의해서 이렇게 총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보내어서,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안재선을 이렇게 출소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자를 내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의 그 아들이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그 기도회 때 그때에 이 선교사로서 그 간증을 했던 그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이렇게 양자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애양원의 그 나한 자들이 이게 나병으로 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지금은 뭐 나병에 대한 이런 치료약이 많이 개발됐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참 이렇게 치료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고름 나는 그 이렇게 고름을 입으로 빨면은 이렇게 치료가 된다 해가지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이제 그들을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러다가 6.25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마다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이 공산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이제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시신을 교회 앞마당에 옮겨놨는데 그 곁에는 이제 그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 그 막내 아들을 사모님이 안고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자, 여러분, 참 이렇게 내 두 아들을 이렇게 공산 이 폭도들이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그 마음, 그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내 남편이 공산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그 시신 앞에서 여러분 어쩌면 절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간 자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이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십자가인 것이고, 그래서 그 참 사건의 이 얘기에 의하면은 참 그 사모님의 눈물을 대신 울어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염없이 통과하면서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 간 자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여동생이 이 살로메인데, 그래서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 자기 자식을 출세시켜 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권력의 청탁을 하기도 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살로메가 이 두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순교자의 그런
대열에 이 참 서게 하게 한 자가 이 살로메인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얻고 내가 뭔가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이렇게 참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까지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에 가게 되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 대접받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받은 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은혜에 젖어 있는, 은혜에 젖은 자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명의 여인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알아주시면 된다.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눈길을 주지 않고 박수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자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이런 자들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자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이런 자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를 메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 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신앙의 어떤 고백을 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사도 요한은 몰래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찾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이분이 이제는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부터는 네가 내 대신 좀 잘 이렇게 효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요한을 가장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밑에 간 그 자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수를 했고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실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실수했지만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 곁에 갈 수 있습니까? 회개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옳은 부탁을 받았다면은 그 자는 십자가 밑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인정해 주시고, 네가 십자가 밑에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에게 부탁한다. 이것이 바로 자랑인 것이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바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저 아프리카 구레네 지방에서 왔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리가 5,000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 소문으로 듣던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십자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로마 이 군병이 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14번 이렇게 넘어지대요. 그래서 14번 중에서 4번째 넘어질 때에 더 이상 예수에게 이 십자가를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기간은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 모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아는 안면이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도망가도 됩니다. 여러분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해도 어느 누구도 아무도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졌습니다. 어떨 졌지만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을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시는지. 구레네 시몬에게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저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존경스러운 것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믿음의 이런 명문 가문, 명문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떨결에 헌신해도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 결단코 그 헌신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참 주를 위해서 이 수고하고 헌신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이런 발자취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무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 십자가의 저 시체의 예수를 내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겠다면은 당신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요,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이 시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저 십자가에 있는 저 예수를 주시오, 나는 저 예수처럼 죽어도 졌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유대 공회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고위공직자입니다. 어쩌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내가 고위공직에서 내가 이렇게 잘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예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의 이 소유에서 부활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소유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그 세무덤에 요셉이 관리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간 자, 예수의 십자가 밑에 간 자, 그 자에게는 부활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 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나가지만은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자, 그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유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도 그 십자가 밑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찬송가 147장 1절 내가 과연 그 십자가 밑에 나도 갈 수 있을까? 내가 거기 있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1절 찬송을 같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일평생 동안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 시대의 십자가는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 검증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가 힘들 때 그때 내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때에 참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전세도 내려오고 또 이렇게 뭐 결혼반지, 돌반지, 그리고 그 목걸이, 귀걸이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이거 금식 운동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 건축이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데 혼자 떠나지 않고 이렇게 무리에게 선동을 해서 떠났어. 그래서 그들이 또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까? 그 교회를 기쁘게 여기실까? 그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교인들이 어디엔가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일평생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떠난 교인이다. 나는 십자가를 떠나서 주님의 몸을 찢은 자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를 떠났던 그 모습으로서 일평생 동안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신앙생활, 어쩌면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그들의 발자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참 멸망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는 반드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시험에 들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그때 나는 어떤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질까? 정말 나는 망가져도 내가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의 단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조영계 목사님이 많은 장로교 교인들로부터 참 이렇게 입방에 오르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이 뭐 복음인데 왜 순복음이냐, 풀 가스펠이냐, 그냥 가스펠이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하면서 조영계 목사님을 이단성에 이렇게 그 언론에 올려서, 그래서 언론 출판물에 의해서 조영계 목사님이 많이 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받는 그러한 때인데,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 책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재판 찍고 또 찍고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잘 팔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책이 출판사에서 나올 때마다 그 책을 전부 다 수거해서 불에 다 소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렇게 인쇄소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더 인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면서 같이 입방아를 하고 같이 장단을 맞췄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부산의 모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를 이렇게 참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정부에서 이 예배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방공 설교를 했더니 교회인들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이 오고 더 많이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기업가에서 목사님 같은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수십억이 되어지는 이런 헌금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 헌금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정 속에서 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자랑스럽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쩌면은 참 부끄러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인내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때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요,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꼭 내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그런 영광스러운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것이 뭐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떠난 사람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 그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여러분, 양다리를 걸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간다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간다는 거, 이것은 영광스러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이렇게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과 같은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밑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를 이렇게 취미로서 또 종교 생활로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로 온 사람이 많은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알곡과 쭉정이 가운데서 알곡이라는 사실이 검증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